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19장은 가난한 자의 성실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친구란 말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가난과 친구에 대한 언급은 18장 후반부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연속되고 있는 말씀이죠. 가난이라는 재물과 소유의 문제가 친구라는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로 연결되어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가정의 영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미련한 아들, 또 다투는 아내, 슬기로운 아내 등에 대한 교훈들이 보입니다. 첫 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여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A가 B보다 낫다라는 형식의 비교 잠언이죠. 여기서 성실하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완전함 또는 흠없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흠없이 살은 결과로 이르게 된 가난, 온전한 가난, 청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흠없는 삶의 결과가 가난일 수도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삶의 자리가 언제나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난과 부를 단순 비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난 자체를 옹호하려 하거나 가난 자체를 지지하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나타난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로 나타난 가난이 아니라 정직함과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맡게 된 가난을 이릅니다. 이것에 비교되는 것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된 사람,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로 표현된 이 사람은 필시 부자이겠죠. 가난한 자와 부자가 되고 있는데 성실한 가난, 청빈과 부정한 부가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 자체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난이나 부 자체보다 가난과 부에 이르게 된 그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재물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물 자체보다 재물이 할 수 있는 선한 역할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나눌 수 있을 때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재물에 너그러움이 더해지고 재물에 은혜가 더해질 때에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섬기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됩니다. 재물이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미련한 자는 부를 통해서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난은 분명 우리에게 불편한 삶을 요구합니다. 가난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을 피하고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7절에는 가난하면 친구도 끊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 오물을 뒤집어 써서는 안 됩니다. 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편법과 탈법 사이를 오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부와 돈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제일 첫 번째 순위가 된다면 건강한 성도의 삶이 포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소원이 지식과 지혜에 기반한 것이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 지식과 지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지식과 지혜입니다.
여기서 소원이란 말은 네페시, 호흡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욕구 또는 욕망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 지식 없는 열정, 지식 없는 욕망은 방향을 모르고 달리는 열차와도 같습니다. 달리기는 달리는데 브레이크도 없이 질주합니다. 발이 급한 사람,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말씀하죠. 발이 급한 사람은 바로 지식 없이 달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달리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방향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으니 결과는 뻔합니다. 참 지식이 빠진 가치와 참 지식이 빠진 욕망의 추구는 결국 잘못된 길,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스스로 벗어납니다. 미련함은 지혜를 멸시하고 대신 욕망의 길을 택합니다. 이렇게 탈선한 길, 이탈한 길은 결국 후회를 맞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자신이 그 길을 택하고서 원망은 하나님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굽은 길을 지지해 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굽은 길을 지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굽은 길을 가는 그 걸음을 멈추고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귀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거짓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 일부러 장난삼아 거짓증언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언가 반대 겁부를 위해서 진실을 희생시키는 것이죠. 그런 자는 필히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굽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법정에서의 거짓증언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의 자랑이 되고 부모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부모의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련한 아들은 분명 부모의 근심거리와 고통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재앙이라는 말은 아주 강력하고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 속에는 미련한 자녀가 되지 말라는 경고가 함께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투는 아내도 마찬가지로 재앙입니다. 그런데 재앙을 아주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말씀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고문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견딜 수 없는 고문 같아진다면 그건 분명 재앙이 되겠죠. 13절의 말씀은 미련한 자녀와 다투는 아내가 있는 가정의 모습을 그립니다. 분명 피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아내가 어느 날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안에 있는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그런데 다투는 아내는 평생 다투고 슬기로운 아내는 평생 슬기롭고 그렇게 단순하게 갈라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날에는 다투는 아내의 모습을 보이고 또 어느 날에는 슬기로운 아내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부부는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부부의 관계도, 가정의 그림도
새롭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명철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희락의 삶, 화평과 인내의 삶은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자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아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남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